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을 사도들이 전했고 또 베드로가 전했고 바울이 전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혹은 그리스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 주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혹은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은 사실 그대로 그를 전합니다. 사실 그대로, 꾸미거나 첨가하거나 뭐 빼거나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건 그대로 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죽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또 좀 부끄러운 마음, 그런 것이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 사람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그 12명도 제대로 예수님이 관리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비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 그런 것들이 사도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보선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보선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짐이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야, 너희들 스승은 그렇게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도들을 보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 제자들에게 포함시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마음에, 야, 우리 마음속에 참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비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억지로 이렇게 미화해서 포장을 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미화시키려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느냐?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는 제 갈 길로 갔느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요즘은 뭐 자녀들도 많지 않지만은 자녀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속을 썩힌다, 부모의 말을 안 듣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부모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아이가 잘못했는데 욕을 먹는 것은 누가 먹습니까? 부모가 먹는 것이죠. 부모가 왜 욕을 먹는 거예요? 교육을 잘못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부모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잘못한 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학교 학생이 잘못하면은 야, 너 가르치는 선생이 누구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잘못해서 이제 욕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괜히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결국은 교회 담임 목사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다 같아, 한 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야, 교회는 다 똑같아. 한 교회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아니고 이 화면이 잘못되면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이 이제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회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하나의 어떤 교회 또 아닌데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욕을 먹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대로 그는 제 갈 길로 갔느니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마칠 즈음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달라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잘못된 것들이 다 교회 비난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씩. 뭐 할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나 창피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보십시오. 뉴스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면은 종교 활동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요즘 뭐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그래서 늘 보면은 뭐 교회 갔다 왔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론 우리가 뭐 천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면 5명 내지 4명 중에 사실은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은 더 밝아지지 않고, 세상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3.1운동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 지금은 우리가 20%를 지금 육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20%, 5명 중에 1명 20%, 4명 중에 1명은 25%라고 한다면은 20%, 이 동탄 지역에는 제가 몇 %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동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동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렇다면 참 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 동네에 적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이 더 크지요.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 더 크고 우리가 해야 할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 잘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 문제 때문에 야, 너희들 스승이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느냐, 그것 때문에 사도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생겼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팔았다, 너희들의 스승 제자 그 사람이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그는 제 갈 길을 갔느니라 하고는 일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조그만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일 극악무도한 사람, 악랄한 사람,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 형벌에 벌거벗고 달리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스승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 누구도 그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말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가문의 그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감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장 크게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런 형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너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나 자랑할 수 있는 일이지 감히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우리가 십자가가,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명단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명단에다가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는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덕이 안 되고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침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해 다니고 있고 차에다가 십자가 그 모양을 이렇게 걸고 다니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걸고 다니거나 이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준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죄가 없는 가운데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 강도들,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느냐? 결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왜요? 죄가 없는데도 지셨으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이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를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혹은 비둘기를 드리거나 그것도 없으면은 밀가루를 드리거나 그렇게 이제 무엇이든지 이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제물이 뭐냐? 제물은 희생이죠. 그래서 제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항상 제물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이었고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의 그림자, 모델로서 그 희생의 짐승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거죠. 더 이상의 짐승의 희생이 필요 없는 단번에 유일회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된 것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완전히 다른 제사,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 신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슨 부끄러움이 있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인데 내가 무슨 부끄러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태를 오히려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고 했을 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지.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나 예수 교회 잘 안 나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술 좀 마셔라, 뭐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술, 담배 안 먹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술, 담배 먹고 싶으니까 아니, 나 교회 그냥 가끔씩 나가.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 그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치인들이 초파일에 절에 가서 이렇게 참석해서 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부처 앞에서 그냥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정치인들이 대중을 위해서 표를 의식하고 그런다 그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늘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제 마음속에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한다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철두철미한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정체성을 왜 자신감 있게 드러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일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우리가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서는 거기에 또 가서 절하고 또 다른 종교에 가서는 거기에 맞게 따라가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심입니까? 진짜입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그 진실된 크리스찬, 내가 참 신자인가를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을 왜 우리가 숨길 이유가 있으며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 가서는 저 모양으로, 저기 가서는 저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표가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그래도 여기 와서는 여기에 법을 따라야지 맞는 것이라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늘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돼요. 심지어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친하게 지낼 자신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배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시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온다고 배척하고 못 오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 속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같이 어디 놀러 가자 해도 다 같이 가면 돼요. 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당신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그야말로 선민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주제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베드로가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고 바울이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행을 하면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그것은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만일 십자가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돼요.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일 십자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은 책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만일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칠 사람 고치고 이러면은 한두 사람만 고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병자들 다 고치셔야죠. 병자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다 고쳐야죠. 그리고 33년 동안만 고치지 마시고 80년, 90년, 90세, 100세로 사시면서 더 많은 병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해 주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잠시 우리들에게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일 이 세상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 고치고 가셨어야죠. 그리고 그거 다 고친다고 해도 또 다음에 또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이 무덤 안에서 이제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나사로의 부활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뿐이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만일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왜냐? 2번 죽었잖아요. 얼마나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나사로는 성경에는 살아났지만 죽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죽었잖아요. 처음에 죽었고 살리셨다가 또 죽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사로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야말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저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를 그 나라에 가보니까 알더라.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그 어려운 나라 그 섬에 갔는데 망얀족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섬에 민도로 섬인가 거기 망얀족이 사는데
정말 원시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원시인들. 옷도 정말 거의 안 입었어요. 그냥 움막 속에서, 그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움막 속에서 비 하나 겨우 피할 정도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가재 도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냄비 하나 두 개 정도 있고요. 일도 안 하더라고요. 정신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도 안 해요. 일하면 땅에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땅도 보니까 괜찮은데 그냥 하루 온종일 집에만 있어요. 애는 또 3명, 4명, 5명씩 있고, 야,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바로 2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2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내가 보았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6절 마지막 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키리오스. 로마 시대 때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을 황제,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 이것이 키리오스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분께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주라고 하는 표현이 늘 앞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요. 주인이 되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외쳤던 베드로의 설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가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번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잠깐 갈아입고 영원한 천국의 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숨기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귀한 마음, 귀한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